오늘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탐 옆에 작은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산물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자그맣게 물레방아에다가 이렇게 연못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붕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인데 얼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찍어놨습니다. 왜 이 사진을 찍었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10일 금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날이 너무 따뜻해서 다 녹았어요. 녹아서 이렇게 붕어가 잉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서 찍어서 제가 아들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톡이 왔어요. 아빠, 그거 못 먹어? 아니, 이거 잉어라고 했더니, 비단 잉어라고 했더니, 못 먹냐는 그 질문에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하면 안 돼? 왜 힘들게 금식해? 아들이 참 이런 생각을 했어. 참 순진하다. 그러면서 참 단순하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그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참 철없어 보이고 참 순진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에 제가 감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이 자주 어린아이들을 언급을 하셨을까? 어린아이들처럼 이와 같이 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자꾸만 비유하시고 때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제자들을 훈육하시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떤 점이 귀하길래? 어제 안재 집사님의 큐티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인용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인용했습니다. 내 마음이 단순해졌다. 남편도 아이들도 물질도 생각나지 않았다. 단순해지고 그 상황이 슬프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던 이 핵심 말씀인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적 단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다 더 솔직해지고 보다 더 자연스러워진다. 나는 이 단순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 이 단순성은 복음의 진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성훈련을 깊이 하신 분이고 영성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주님을 믿는데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까? 단순하게 믿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올해는요, 좀 단순하게 표를 좀 따라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만 집중하고 살자고요. 올해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한번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곧 그것이 능력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곧바로 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뭐든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 인생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관계성을 깊이 갖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곧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믿음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공동체인데 바로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예배의 공동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벗어나야 돼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 가치관, 이런 옛 생각들, 옛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노예 근성들,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위험까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아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바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훈련해 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삶인지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의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뭐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다시요. 뭐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시내산 사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무슨 광야가 있냐면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에
왔을 때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네, 한 달이죠, 한 달. 6월절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신광에 왔을 때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일용할 양식과 함께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면서 함께 주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는 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기초적인 문제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단순해요. 율법을 준수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먹는 게 해결됩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준수하면 뭐가 해결된다? 양식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12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게 하나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치리라. 처음에 하나님은 이런 원망들을 다 들어주세요. 지금은 들어주실 때예요. 왜?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채워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뭘 통해서? 너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양식을 통해서 내가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제 날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1인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는. 얼마큼이요? 먹을 만큼만.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남는 게 없고 다 배불리 먹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순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변한다, 쓰러지고 벌레 생기고,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아침은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날 먹은 것은,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일은 내일 아침에 또 주잖아요. 그럼 그날 먹은 것 가지고 걷어서 그날 먹으면 돼요. 근데 남겨두는 거죠. 왜?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먹으려고 아껴두는 거예요. 아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똥 되는 거예요. 네, 없어져요. 곰팡이 나고,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고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입니다. 저도 뭐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는가? 근데 뭐 이런 유의 책들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고 아주 많은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성공했겠죠? 이 사람이 망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을 강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강연했는 사람이 왜 망했나? 라고 해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스티븐 코비한테. 왜 당신은 망했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책 쓴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을 써놓고 자기가 그대로 하지 않아서 망했대요. 참 재밌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쓴 책대로 살지 않아요. 안 읽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강의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라며? 순종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또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2배로 주십니다. 갑절로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2배로 거둬라.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참 이상하죠? 아침까지 간수한 건 아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되었죠. 냄새도 나고 쓰러졌죠. 근데 여섯째 날에 거두는 만나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어떻게 됐다고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나는 이 안식일 전날 6일째 거두는 만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다를까요? 네,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인데 그날 말씀에 순종해서 거두는 이 6일째 거두는 만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갑절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6일째가 있어요. 두 오멜씩 거둘 수 있는 은혜가 6일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해도 냄새나지 않고 벌레 생기지 않는 특별한 이 만나를 6일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섯째 날 거둘 수 있는 특별한 만나라고요. 이 만나를 가지고 이제 휴일날 먹게 되어집니다. 방에서 주시는 기쁨 두 번째는요, 염려가 없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양식만 구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 주시는데 토요일날은 갑절을 주시는데 주일날은 6일째 걷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날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첫째 날은 어떻게 돼요? 또 내립니다. 다음 달은 또 내립니다. 광야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가 없는 기쁨.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휴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23절에 보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요즘은 금요일날 저녁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을 가장 기뻐할까요? 네? 아니에요. 안식일을 제일 좋아하죠.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휴일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일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모든 거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시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나도 쉬는 거예요.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쉬는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도 다 끄고 TV도 다 끄고 내 방에서 격리되는 게 아니라 격리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서 준 세 번째 기쁨은요, 휴식의 기쁨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좀 쉬어야죠. 430년 동안 노예 살았잖아요. 쉴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쉴 줄을 몰라.
늘 이래 왔으니까 쉴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핸드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또 보게 되고 힘들더라고요. 다 버리고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처럼 쉬면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주일날, 오늘. 하나님은 6일째 주신 특별한 만나를 먹으면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께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마음껏 누려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이잖아요. 휴일. 앞으로도 너희는 기억하라. 앞으로도 나는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겨라. 근데 꼭 그렇지 못한 사람 있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랬을까요? 이날 율법을 어기고 나아가서 거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를 또 거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걷었을까요? 못 걷었을까요? 네, 못 걷죠. 왜 안 내렸는데? 말 안 듣고 만나를 거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사람은 왜 나갔을까요? 똑같아요.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네? 또 한 가지는요, 더 얻으려고 하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늘도 나가서 내가 더 가져와야 되겠다, 더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새끼들 먹여야 되는데, 네? 더 먹여야 되는데, 마음껏 먹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휴식이 없습니다. 휴일이 없어요. 휴일도 나가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찬양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준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며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네. 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찾아오는 고통이 항상 있죠. 위가 항상 굉장히 막 쪼여드니까 아파서 고통스럽고 이게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 위한테 순종 좀 하라고. 지금 금식 기간이니까 좀 보채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위는요, 평소 우리가 먹던 것으로 단련되어 있어요. 먹는 음식, 먹는 습관.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막 고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좀 덜 먹었으면 덜 나를 괴롭힐 텐데, 내가 평소에 많이 먹었으니까 이 위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먹는 것에 참 절제를 못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좀 회개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장도 그렇고
내 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기인데 내가 너무 그냥 내가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살았구나라는 것에 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보세요. 멈출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며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좀 쉬어라. 쉬면서 이제 내일 나와 함께 출발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저 축복의 땅으로 갈 것을 좀 소망을 갖고 마음껏 즐겨봐라.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코스를 붙잡고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같이 따라가고 그 안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쉴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즐기고 쉬는 것처럼 너희도 즐기고 좀 쉬어라. 내가 가자고 하면 그때 가면 된다. 내가 멈춰라고 하면 멈추면 된다. 내가 쉬라고 하면 쉬면 된다. 그러면 어느덧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주 아이들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면서 부모를 신뢰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는 항상 밥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아이들은 믿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부모가 어렵고 힘들다 막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내일 일 걱정 안 해요. 내일 엄마가 뭐 줄까 이거 걱정 안 해요. 그냥 배가 고프면 엄마 이거 줘. 먹고 싶으면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고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부모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줄까? 이렇게 하면 또 안 주겠지? 그리고 막 머리를 굴리면서 구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리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훈련 가운데 훈련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단순성 훈련입니다. 단순하게 훈련하는 단순성의 훈련 속에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3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물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만나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그대로 있을까? 냄새도 안 나고 쓰러지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무려 40년 동안. 뭘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어도 몇 년 동안은 40년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40년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고 살다가 너희는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욕심 좀 버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면서 나가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천국 여행을 주님과 함께 가시고 영원한 주님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번 주 한 주간 미션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주보에 한번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매일 나에게 주신 기쁨 적고 감사합니다. 또 매일매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